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십계명을 해석하는 8가지 원칙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못한 5번째부터 번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원칙을 살펴봤죠. 간략하게 정리하면 율법은 십계명은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십계명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따르되 영원토록 따라야 되고 온전히 따라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따라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허용하지 않는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십계명은 신령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모든 능력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지켜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만 지켜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영혼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들 가운데 요구되어지거나 금해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탐심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다루어질 주제죠. 근데 이 계명에서도 다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탐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인데도 8계명, 10계명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계명에서도 또 다루어지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도둑질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니까 10계명에서만 다루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체 다른 계명들과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의무를 행하도록 명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고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이 덧붙여져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경고가 이제 전해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십계명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 여덟 번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5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어떤 특수한 의무는 모든 시대에 행할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은 항상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쁠 때에도 하지 말고 슬플 때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항상 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도 하지 말고 미래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신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고 현재도 하고 미래에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쁠 때에도 행하고 또 슬플 때에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항상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하신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만 하라 하신 것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이라든지 국가법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 명령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행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만 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기간에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레위기에 기록된 그러한 제사법을 지킨다든지 그러한 뭐 음식을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러한 것들을 가려서 또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렇게 가려서 먹는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법이 이게 항상 모든 시대,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지 점검해서 그렇다면 항상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때에만 지키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또 그 신약 시대에는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을 해석할 때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 욥기 13장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뭔 말이냐면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들에게 벌 주시는 악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다. 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케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인데도 고난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의인들이 고난을 받게 하시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의인들이 고난 받는 것을 그러한 경우는 없다. 또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그것은 거짓말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선한 일을 위한 것이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을지라도 결과가 좋을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하지 말면 되는 것이고 하라 한 것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도 어떤 악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실함이 더 드러나지 않느냐.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은 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간은 악하고 하나님은 진실하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이상한 그런 궤변을 말하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선을 이루기 위해서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라 그랬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강도에게 쫓기는 사람을 보호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뭐 공산 정권이나 이슬람 정권 하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죠. 난 그리스도인 모른다.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참 이러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실을 이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진실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참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이제 그 두 번째 그 시대에 국한된 법인지 아니면 모든 시대에 되는 이렇게 적용되는 법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어떤 한 시대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면 이제 그때에만 그 시대 그 민족에게만 그것을 적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제사와 여러 가지 구별되는 그러한 규정들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 때에만 해당되는 거고 신약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게 되면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에 같은 종류의 죄를 모두 금하거나 같은 종류의 의무를 모두 명령한다. 거기에는 그 모든 원인, 수단, 기회, 모양 및 그것들에 이르는 자극도 모두 포함된다. 즉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금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는 단순히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것만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인격과 권리와 명예와 안전 등을 해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거기에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인격이나 권리나 명예나 안전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이제 모함하고 모욕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를 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으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는 뭐 말로 태도로 공경해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그 제공해라 그 명령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부모에게 물질을 들여서 부모가 이렇게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명령들도 같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 것은 이제 바보 뭐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이 미련한 놈이야 이러한 의미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칼을 들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6계명을 다 지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것도 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지만 형제에게 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게 된다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리고 그 밑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간음 안 하면 나는 7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거기에는 눈으로도 조심하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명령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아주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고 올바른 의미를 드러내셨죠. 뭐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올바로 드러내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십계명을, 구약을 왜곡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쳐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라 선행을 격려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렇게 했을 때는 모여라 라는 명령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라 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을 때는 또 반대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여라.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배를 드려라. 주일을 성수해라. 그랬을 때에는 당연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해라. 예배를 드려라. 그랬을 때에는 모여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의도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책망하고 멀리하라,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되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 서로 노여워하지 않고 서로 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했을 때에는 이 명령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함께 명령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십계명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위를 따라 우리에게 금하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7항과 8항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의 보편성,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금하신 것은 동시에 나에게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7번째 원칙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시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을 돌아보고 동시에 이웃도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하죠.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이 믿어야, 개인이 믿어야 그 개인이 구원 얻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대신 구원 얻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7항, 8항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도 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종들이 일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은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도 명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 일해도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저 사람에게 명령한 거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나는 상관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한 건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계 내에서, 권한 안에서 나에게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명령한 것일지라도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금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금했으니까 나에게는 금하지 않은 거니까 나는 그 일을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잖아요.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돌봐야 되는 그 믿음이 굳게 서도록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린도 교인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러한 지위와 사명을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을 도운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 어떤 사람이 차를 훔쳤어요. 근데 훔친 줄 알면서 그 차를 같이 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둑질을 옳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편을 들어준다? 그것은 친구로 하여금 부모의 권위를 어기는 것을 더 조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일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금한 것은 나에게도 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거쳐서 십계명을 해석할 때에 8가지 이 원칙을 따라서 십계명을 해석한다면 이 십계명이 정말 풍성한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법칙으로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 우리 또 대요리문답 99문에 나와 있는 이 8가지 원칙을 잘 생각하시면서 또 십계명을 잘 해석해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리해 준 대로 또 우리도 같이 십계명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